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소리 괜찮습니까? 네. 이 소리 괜찮으면 이 마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온 세계적인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함께 모이지 못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좋은 날을 주시고 그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예배를 드리며 또한 보고 싶었던 그 얼굴들 마주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감사하기는 사랑의 교회 형제자매님들 한 10여 년 만에 만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온 교회에 모든 지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전거할 말씀은 신명기 1장에 있는 6장, 신명기 6장 1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문제보다 편안할 때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윤택하고 그리고 부유한 생활을 할 때는 그만큼 신앙생활에 이게 나태해지기가 쉽고 그리고 그 생활에 안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취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생활이 윤택해질 때 얼마 가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큰 병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광야 40년의 그러한 생활보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더 타락으로 얼룩진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 같은 이 근본 원인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던 생활의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변 국가들에서 많은 해를 당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또 자신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은 자신들 내부에 그런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말씀을 기초로 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그런 교육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폐단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나가도록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잘 가르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섬기면 네가 복을 받고 그리고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네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세마 본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마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해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생활에 목마르고 그리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생활했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마 본문을 잘 배우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6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강국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런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세력을 막강한 세력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끼치는 영향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 그런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교육에 특별히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유대 학생들은 천재 교육을 받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 교육입니다. 세계에서 가정 교육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 가정은 최고의 학교이고 또한 아버지는 최고의 선생님이 됩니다. 유대인의 아버지는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급자와 보호자, 그리고 인도자와 그리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가운데서 훈계하는 그런 4가지 역할을 이 아버지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줍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급해 주면서 보호해 주고 그리고 인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하면서 훈계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항상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한 그런 뜻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 율법 시험을 치릅니다.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알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율법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 국가에서 치르는 그 자격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이 율법을 한 번, 2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도록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은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공부하고 이 세마 본문을 다 암기하고 있으니 힘써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들이 율법 시험에 합격하면 회당에서 송년식을 합니다. 그 송년식에는 할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성년이 된 아들이 이 강대상에 나오고, 이때 랍비는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서 할아버지에게 주고,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는데, 이때 만일 두루마리 성경을 떨어뜨린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3일 동안을 금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루마리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조심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다니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송년식을 할 때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운다고 해요. 그것은 아들이 송년에 대해서 기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자식에게 대한 그 모든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이를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다 했고, 그리고 아들이 율법 시험에 합격하고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성년이로 되기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 교육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세상 공부만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히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하나님 말씀 읽어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이런 기도해라, 이것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 공부만 잘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세상 공부보다 하나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 자라서 객지에 나가면 집에서 부모 밑에서는 교회 예배생활 잘 하다가도 교회 나가서 객지 생활하면서 세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적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교육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루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천주교육 두 번째는 세마 교육입니다. 이 가정교육의 중심이 바로 세마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세마는 들으라는 그 뜻인데, 세마 본문 4절을 보면은, 여러분 4절을 보면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바울 사도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조상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이제 가나안 족속과 살게 될 때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실론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완전하시고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전능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많은 이방 신들을 그들이 섬길 때 그 이방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어느 것이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세마 본문을 이용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읽은 우리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실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은 이것이 바로 4,000년 전에 노아가 믿던 믿음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던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가 믿어오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합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더 1.1획도 가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9절은 자손들에게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세대가, 이 자녀들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사 이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어리고 그리고 젊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 문화 풍속에 쉽게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서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예리한 무기로 찌르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성심을 다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리고 또 일어날 때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기를 반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섬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정교육과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킴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복이 주어지고 그들은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천주교육 세 번째는 탈무드 교육입니다. 탈무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약 2천여 명의 랍비들이 600년 동안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백개 쓰는 데만 100여 년이 걸렸다고 하고 그 책은 무려 3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무려 100만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는 아무나 강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건강, 의학, 법률, 윤리, 종교적 실행, 또 역사, 전기, 천문학, 생물학 등 모두가 망라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수세기에 걸쳐서 공들여 만든 귀한 책을 1240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탈무드를 불태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교황들에 의해서 그런 명령이 내려지고 그로 인해서 이 수만 권의 귀한 탈무드 책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때 탈무드를 가지고 있다가 발견이 되면 무조건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래서 감추었는데 그 후에 그 책이 발견이 되고 세상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탄의 세력이 방해하려 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본능과 말씀은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예시바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1915년에 예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창설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공부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이 학교는 오전 내내 탈무드 공부만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그 학교 학생들이 세계 유명한 대학을 휩쓴다는 것입니다. 탈무드 공부가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하고는 대조적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갔다 와서 또 학원을 가면서 밤늦게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세계 인류 대학 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이렇게 오전 내내 탈무드 공부만 하고 오후에 가서야 세상 공부, 학문을 공부하는데 그 학생들이 세계 인류 대학을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공부하면서 어떻게 세계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느냐, 좋은 대학에 들어갔냐고 물으니까 학생들은 우리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공부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니까 지혜와 지식의 그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은 만큼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세운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바로 예일대 그리고 하버드대 프리스톤 대학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학교인데 지금은 미국의 최우수 대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학교 졸업생들이 300년간 또 미국의 학교를 주도하고 세계의 선교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마 본문과 탈무드를 공부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니까 이 하나님은 유대인을 천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공부에 열심히 하면 지혜와 청명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을 흉통하게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최강국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좌지하는 그런 세력은 유대인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끼치는 그 유대인의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막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데서 얻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미국의 강대국의 온 세계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먼저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이걸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와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육과 실생활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 수밖에 없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로 다 이슬람 국교입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들입니다. 인구도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많은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1000만이 되지 않습니다. 9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들과 전쟁할 때 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싸울 때마다 이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많이 다 망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갈수록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나라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 독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국민의 단결을 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날에 나라 잃은 슬픔,
얼마나 고통을 당했던 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아랍 세계, 중동 세력들, 이슬람 계통의 그 모든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치면은 망하고 나라도 잃고 또 고생하는 것을 뻔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 하나님께 매달림이 이스라엘에 큰 힘을 얻고서 나가서 이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우기 세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3절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활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 그리고 소유의 축복이 오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또한 국제적인 갈등이나 어떤 분쟁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셔서 이방 국가들이 두려워하며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신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테레사 수녀는 세계적인 사랑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25개국에 150개의 시설이 있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3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키도 작고 못생겼습니다. 유고슬라비아 태생인데 이런 여인이 어떻게 세계적인 큰 일을 할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은 하나의 표를 항상 마음에 품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 표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을 잡고 라는 내용입니다. 이 표를 테레사 수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테레사가 17세 때 수녀가 되기 위해서 집을 나갑니다. 그 집을 나갈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테레사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랍니다. 여기서 이 테레사는 이 말씀을 표로 삼고 자기 마음판에 새기고 평생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손을 잡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포도나무 가지처럼 뻗어나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고 세상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나라도 사회도 그리고 가정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시고 영육간에 큰 사랑과 축복 받으시는 군대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셔서 기독동신의 합동 예배를 홍천 수양관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하고 저는 사랑의 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10여 년 만에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용할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어려움 당하는 것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